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나는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나는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죄와 벗삼아 살면서 회개의 신앙을 잃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과 멀어진 내가 어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의 은혜 모르고 내 욕심대로 살았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 그가 진짜 죄를 일삼아 살면서 예배에 삶 다 뺏기고 세상에 걸려 넘어진 채로 하나님을 속이던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의 은혜 모르고 내 욕심대로 살았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누가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주님이 가신 길 따르리. 그
적을 새끼리 그댄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댄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그댄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그댄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지나보면 다 알아요. 살다 보면 자기가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그 알게 되는 게 이제 성숙하는 거죠. 이제 어릴 때는 몰라도 점점점 이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이제 그런 거를 점점 깨닫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죠. 그게 언제 점점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건데 5장 8절을 말씀해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랬어요. 이 삼킬 자라고 하는 게 카타피노입니다. 꿀꺽꿀꺽 삼켜버리다 그런 말인데 이게 물속에 완전히 잠궈 놓는다 이런 얘기고 물에 담근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너 담궈버린 이렇게 담근다 할 때 그게 이제 카타피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마셔버린다 그런 말이고 이게 파괴한다 전멸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게 담궈버린다는 건데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얼렁뚱땅 그러면 마귀가 담궈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려야 되겠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게 이게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헐뜯는 거예요. 비방하고 회방하고 배반하고 뭐 이런 그 배반자, 배신자, 뭐 헐뜯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이게 디아블로스인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멍을 뚫어버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파괴시켜 버리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디아블로스예요. 마귀라고 하는 건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맑은 정신을 가져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맑은 정신을 가져라 이런 거거든요. 근신하라 맑은 정신을 가져라는 게 사람이 흐리멍텅해지면은 당하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맑은 정신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이게 근신하라는 말이 여러분 근신하라 그러면 내가 부지런해야 되겠는가 보다. 내가 뭐 좀 이렇게 좀 정신 빠딱빠딱 이렇게 좀 해야 되겠는가 보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이 네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포라는 이 단어가요 술 취하지 않는다는 단어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이 말은 술 취하지 않는다, 잠자지 않고 지킨다 이런 말이에요. 네포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에 취하지 않는 거죠. 잠자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신중하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근신하라 또는 정신차라 이 말은 주의 깊게 잘 이렇게 알아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깨어 있어라는 말인데 이게 그레고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켜봐라, 잘 주시하고 지켜봐라, 주의 깊게 방심하지 말고 신중하게 조심스럽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지켜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뭐 실제로 잠자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렇게 부지런하라 뭐 이런 의미도 아니고요. 이런 말은 근신하라 깨어라 뭐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주의 깊게 잘 살펴서 분간하라는 거죠. 잘 분간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말씀을 잘 분간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와가지고 너를 꿀꺽꿀꺽 삼켜버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널 담궈버린다. 그 말은요, 못 헤어나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어디에 있는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이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너희가 잘 못 보면, 이 말씀을 잘 구분하지 않으면, 분간하지 못하면 성경 전혀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 전혀 모른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너희는 너에게 그냥 빠져서 못 헤어나온다. 성경 말씀 하나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이 너희가 지혜다. 이것이 너를 마지막 때에 살리는 것이다. 네 영혼을. 그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사람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러면 겸손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많이 두들겨 맞은 사람이에요.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마음이 넓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두들겨 맞아서 마음이 넓어진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이 어떤 것 같으면 그릇과 같아요. 그릇. 그래서 그릇이 조그만 그릇이 있고 큰 그릇이 있어요. 너희가 그릇이 된 만큼 하나님이 담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작은 그릇 되면 하나님이 담길 수가 없어요. 많이 담길 수가 없어요. 작게 담기는 거죠. 물론 사랑하시죠. 그런데 작은 그릇을 어떻게 하냐면 넓게 이렇게 피는 때 넓게 피면 위에 많이 담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넓게 피는 거를 갖다가 두들겨 패서 많이 두들겨 패가지고 이렇게 두들겨 패는 목적이 있어요. 넓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납작하게. 그래서 납작이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많이 담겨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은혜가 예수님이니까, 은혜가 말씀이니까 그거를 갖다가 주신다는 거예요. 높은 자는 어떻게 되냐면 낮게 만든다. 낮은 자는 높이 만든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높다고 생각하는 자, 교만한 사람은 낮게 만들어버리고 낮은 자는 높여서,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하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게 하나예요. 하나예요. 먼저 된 거는 나중된 자는 먼저.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이러면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먼저 된 자가 에서잖아요. 그런 자들은 뒤에 나중된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만들어서 죽이고, 그리고 아벨은 다시 셋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아벨, 셋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인을 아벨 만들어서 죽이고, 그리고 아벨이 셋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에서, 야곱이 있잖아요. 에서가 야곱이 돼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허리를 분지러뜨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허리가 분지러져서 다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두 개나 세 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같은 거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야곱 만들어서 하나님이 꺾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만들어낸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인데 우리 안에서 하나인데 여기서 안에서 이걸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는 어떤 거 같은 거죠. 같은 하나에서 나온 건데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말이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겸손한 사람은 여기 이제 교회에서 의자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저쪽 구석에 앉은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을 보면 교만한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 보면 참 겸손한 사람 같아.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교만한 것과 겸손한 것이 같이 있는데 교만한 것을 두들겨서 겸손한 것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잖아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그 말이 뭐냐면 맞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말은 맞선다는 거예요. 둘이 맞서겠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둘이 맞서서 교만한 자를 맞서서 너하고 맞서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맞서면 하나님하고 맞서면 정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정면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로 말하면 부부라고 그러고 둘로 말하면 남자 여자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둘인데 하나로 말하면 부부예요. 근데 둘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인데 남자 여자가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아담 안에 하나 있었어요. 아담 안에 하나로 돼 있었다고. 그런데 여자를 빼냈어요. 이렇게 빼냈어요. 빼내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를 이렇게 빼내니까 상대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걸 대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대적이 뭐야? 이게 대치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적한다, 대치한다. 이게 안티타소마이라는 말입니다. 안티타소마이. 그 말은 반대편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편에 서 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는 반대편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둘이 이렇게 서로 저 사람은 여자고 나는 남자고 저 사람은 남자고 나는 여자야 이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상대편에 있는 거죠. 반대편에 서 있는 거지. 그죠? 그거를 성경에서 여기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대적한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둘이 따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너는 여자고 나는 남자, 너는 남자고 나는 여자야. 이렇게 되면요, 그거는 교만한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잘난 체하고 뭐 이런 걸로 알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야 잘 구분한다 그랬죠, 그죠? 여기 정신 차리고 잘 이렇게 맑은 정신을 가지고 구분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맑은 정신이 안 오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말은 둘이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둘이 떨어져 있다. 이게 교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상대편으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이고요. 겸손하면요,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겸손하면 자기가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이 돼서 허리가 분지러지면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로 죽으면 그 다음에 셋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지. 셋이라는 아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먼저 대적해 상대편으로 이렇게 양쪽 나누어져 있으면 반대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두들겨 부셔서 하나님이 반대편에 있으니까 두들겨 부시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처음에 만나잖아요. 결혼하면서 사람이 만난다고요. 남자 여자가 만나면 서로 부시려고 있는 거예요. 서로 부시려고. 그러니까 둘이 이제 대적하니까 교만이거든요. 둘 다 교만해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죠. 그죠?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를 나타내. 그러니까 그게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심하게 막 이렇게 싸우다가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니까 그런 거고, 서로 이제 말하고 이렇게 서로 반대편에서 얘기하고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얘기했는데 영 저 사람 얘기는 반대적으로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반대적으로 얘기하는데 서로 승질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막 심하게 되는 거지. 반대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남자가 생각하는 거 틀리거든요. 전혀 달라요. 완전히 누가 얘기하듯이 화성에서 왔고 금성에서 왔는데 지구에서 가운데서 만나가지고 화성인과 금성인이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구에서 만나니까 둘이 얼마나 다르겠냐고요. 서로가 다른 거. 그렇게 달라요. 완전 반대예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둘이 만나잖아요. 특별히 부부가 만나면 성격이 거의 반대입니다. 거의 반대로 만나요. 희한하게.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만난 건데요.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저기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지, 사실 자기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둘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둘이 이제 다투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서로 의견이 충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인의 그 가족 친정이죠, 친정. 그 친정하고요, 이쪽 남편의 그 시댁, 그 가족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 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누구 편 들을까요? 그 부인의 친정은요, 부인 편 듭니다. 그렇죠? 그 남편의 시댁은 남편의 편을 듭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큰 가족 싸움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아주 무식한 짓이에요. 그렇게 서로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자의 생각과 남자의 생각이 다르고, 친정은 그 여자를 이해해요. 시댁은 그 남자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의 그 남자가 왜 저러는지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왜 그러는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그 동생이, 자기 형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돼. 근데 친정에 또 그 친정 식구들은 그 여자가 왜 저러는지를 그 식구들은 또 이해가 돼요. 자기 딸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고, 자기 언니가 왜 그러는지, 자기 동생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된다고요. 이게 왜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쪽에서도 둘 다 서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잘못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남자 여자가 다르듯이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로봇처럼요, AI를 갖다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쭉 앉혀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재미있겠어요? 남자 여자도 없이 그냥 로봇으로 쫙 이렇게 만들어서 AI를 갖다가 똑같이 놓고, 목사도 AI고 성도들도 AI고 남자 여자도 다 AI고 남편 아내 다 AI 똑같이 생겼어요, 전체가. 그러면 재밌겠냐고요, 여러분. 인생이 안 그래요. 그건 완전히 기계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니까. 친정은 여자 편 들어줘요. 왜냐면 이해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시댁은요, 남편 편 들어줘요. 왜냐면 그게 억지로 이렇게 괜히 자기 편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요. 괜히 그렇게 편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자기들끼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들끼리는. 근데 그 식구들한테 가만히 가서 물어보세요. 같이 얘기해 보세요.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보면은 다 이해가 돼. 그런데 자기가 자기 맞서서 보면 반대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 맞서 있잖아요. 그럼 반대인 거야.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다. 네가 너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너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야. 그게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죽어버리면, 자기가 사라지려고 하면,
자기를 뭔가 말씀이 막 두들겨 부셔서 자기를 넓게 펴면은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겸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쪽 상대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점이, 자기하고 다른 점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뻐 보이는 거지. 자기하고 똑같으면 예쁜 게 아니죠. 자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더 예쁜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하고 다르니까 더 멋있고, 자기하고 다르니까 더 예쁜 거지. 자기하고 똑같은 기계가 둘이 똑같은 걸로 살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얼굴도 다 서로 다르니까 예쁘고 멋있고 그러는 거죠.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살면 멋있는 거 아닙니다. 예쁜 거 아니에요. 그 기계지, 그죠? 기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신 하나님. 이게 그 다양한 것을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서로 각자를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겸손이라 그래요. 그렇게 그 다름을 인정하는, 그래서 나를 꺾어내는 자가 겸손한 자인데, 그러면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를 꺾어내는 자, 그게 겸손한 자이고, 허리가 꺾인 자, 야곱, 이런 사람을 허리 꺾일 때까지는 계속 고생시키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딱 꺾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는 어떤 자를 교만한 자라 그러면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교만한 자예요. 서로 둘이 다르다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네가 축복을 받은 것은, 에서가 생각할 때 네가 축복을 받은 것은 나로서는 나는 축복 못 받았으니까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아주고 너는 예배를 드렸는데 받아줬다는 거야.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둘이, 가인이 생각할 때 야, 너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 받아주셨다면서, 축하해, 이래도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너하고 나는 달라. 내가 축복받아야 되는데 네가 받았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예배를 성립돼야 되는데 하나님 받아주시고 난 안 받아주셨어. 그러니까 너하고 난 달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자꾸 죽이려고 해요, 사람을.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고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 부모가 보낸 겁니다. 죽을까봐. 여러분, 그랬더니 실제로 누가 또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오는데 그냥 허리를 갖다가 느닷없이 그냥 한 방 쳐가지고 확 꺾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지 뭐예요. 뭐 다리하고 몸하고 이 가운데 거기를 부러뜨려 버렸으니까 몸하고 다리하고 따로 노는 거지.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놀자. 그게 산 거예요? 죽은 거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 이제 꺾이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뭐라 그래? 에서 만나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나가 된 거예요. 에서를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이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남편과 아내가 둘이 떨어져서 서로 상대편에 있으면 그게 교만입니다. 둘이 부부가 돼서 하나가 되면, 그러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가 하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그러면 겸손인 거예요. 이게 둘이구나, 너와 내가 다르다. 너와 내가 다르게,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 너 왜 저렇게, 왜 너는 꼭 그렇게 생각해? 왜 당신은 왜 꼭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서 그렇게 서로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한다고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너는, 그쪽에서 볼 땐 그럼 너는 이러잖아요. 그럼 너는 왜 나랑 틀리게 생각해? 너는 왜 나랑 달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둘이 이게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벌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겸손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많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 말은 야곱으로 꺾어내신 자를요, 꺾어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들어서 위로 세우신다. 왕자로, 하나님의 왕자로 다스리게 만든다라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꺾어 죽여버리면 그 다음에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줘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나오시는 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방법은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따로 있고 겸손한 자가 따로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만과 겸손은 같이 있는 건데, 우리의 속에서 같이 있는 건데, 내가 말씀하고 맞서 있으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맞서 있으면 교만한 자인 거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두들겨 패서 나를 꺾어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가 되면 부부가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 되니까 은혜가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맞서게 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맞서 있지 마라. 하나님하고 맞서 있지 말고 정신 차려서 술 취하고 막 이렇게 그러지 말고 너 정신 차려서 이게 구분할 줄 알아라. 이게 무엇인지 이게 딱 구분할 줄 알아라. 구분해서 그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 네가 꺾어지고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 너는 한 부부가 돼서 말씀 안에 겸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이 만약에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다윗이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왜? 골리앗은 뭐니까? 교만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겸손이니까, 작은 자니까. 골리앗은 큰 자니까. 그래서 큰 자를 넘어뜨려 버리는 거죠. 노아 홍수 때도 네피림이라고 하는 육체, 그 거인 육체가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리는 겁니다. 노아라고 하는 쉼, 안식, 이것을 방주에다 집어넣고 하나님이 살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자를 넘어뜨려 버려요. 작은 자를 세우시는 거고요. 처음부터 성경에 처음부터 원래 있는 것은 교만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은요. 그래서 교만한 것은 상대편에 있어서 둘이 나눠져 있는 거고, 겸손한 것은 하나가 돼서 이것이 서로 섞이는 것이다. 서로 하나가 된 것이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교만이고,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돼서 하나가 되면 겸손한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그럼 이제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4절에 보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거든요, 이게. 영광의 면류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대요. 의.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그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의의 면류관 준대요.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의의 면류관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봐요.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9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여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죠. 이것을 받으려 한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지금 나온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면류관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금관을 쓰고 있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4절, 시편 103편 4절, 시편 103편 4절 말씀이에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특징이 다 있는데요. 성경에 특징이 다 있는데요. 면류관, 그러니까 어떤 관을 씌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요, 다 어떤 말을 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늘나라 올라가면 금면류관 쓴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보석이 박힌 금면류관을 쓰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금면류관이 있긴 있어요. 근데 24 장로들이 쓴 금면류관을 있는데 이것이 10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그 면류관을 다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결과물, 성취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그것을 예배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보세요. 성경의 나머지 다 모든 면류관이 어떻게 생겼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 금, 보석,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거 아니죠. 다 이거는 추상적인 단어란 말이에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너한테 지지 않고 이겨낸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준다는 얘기고요. 영광의 예수님을 준다는 얘기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니까 자기들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난 이런 거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막 금으로 번쩍번쩍하고 보석으로 번쩍번쩍하면 그런 걸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면류관이 다 이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런 면류관만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류관을 주실 거야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성경에는 그런 면류관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성경대로 믿어야죠. 그게 승리란 말입니다. 그 관이 승리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신 주님, 의의 승리하신 주님, 의로움, 그리고 영광의 승리하신 주님, 생명의 승리하신 그 주님, 그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을 받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